십수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광야 연단 과정을 마치고 헤브론으로 올라와서 7년 6개월 동안 왕 노릇했다 그랬습니다.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왕 노릇했지만 전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서두르거나 조급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광야의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아마 인격적으로 좀 더 성숙하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대해서 깨달은 것이 그의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광야 연단의 과정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시글락성에서 아말렉 족속에 이제 침략을 받아서 성은 불탔고 재물은 다 뺏기고 사람은 붙잡혀가고 자기를 따르던 600명이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아주 마지막 바닥까지 떨어지는 쫄딱망하는 그런 과정을 봤습니다. 그때 다윗이 깨닫고 이게 내 생각대로 사울이 두렵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스라엘을 떠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떠난 불신앙의 결과가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로 돌이켰습니다. 회개하고 방향전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의 생각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방향전하는 것, 이게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신약으로 얘기하면 복음을 체험하는 순간이에요. 내가 내 능력이나 내 재주나 내 가진 거 가지고 육신의 것 가지고 신앙한 줄 알고 착각하고 살다가 첫 단추를 잘못 깨면 두 번째, 세 번째는 저절로 잘못되는 거예요. 그걸 바로 하려면 첫 단추를 바로 깨야 되는데 그 첫 단추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요, 청종하는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역사를 모든 걸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은 내 생각이 맞는 것 같고 세상의 경을 따르는 게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 같지만 조금 기다려보면 알아요.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모든 걸 또 최종적으로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하고 더딘 것 같지만 답답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신앙하는 것이 지혜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이거 깨닫는데 오래 걸려요. 잘 몰라요. 말씀을 늘 들어도 이걸 우리가 순간순간 그냥 급한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자기 방법, 세상의 방법, 이 방법론을 찾고 세상의 경우를 갖다가 세상의 하나님의 앞에 신앙에다 들이대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면 되는 줄 아는데 나중에 뒤늦게 깨닫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은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시지 않고 사람을 다루고 있다. 인격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늘에 속한 자를 만들어 주시려고 하시는 여기에 있다고 하는 걸 뒤늦게 깨닫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다윗이 그걸 마지막에 시글락성에서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하고서 여기서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떠나서 사울의 손에 죽는 것도 아니고 블레셋의 손에 죽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돌에 맞아 죽으면 이게 뭐가 남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냥 쫄딱 망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속으면 도적질 당하고 죽고 멸망당하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생명과 풍성함에 이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하면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관자예요. 사람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사정 형편 두려워할 것도 아니다 말이지. 하나님이 이 다윗을 연단시키신 것은 하나님 앞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울왕처럼 중간에 도태돼 가지고서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불순종의 길을 가다가 멸망하는, 악령에 붙잡히는 이런 모습 만들지 않으시려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사명 감당하게 하시려고 훈련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 그리고 어렵고 힘든 순간인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겠는 하시는가 하는 그런 의심이더라고 불평이 나오는 것 같을 때 그때 하나님께로 돌이키세요. 하나님이 이때 나한테 기회를 주시는구나. 피할 길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사람 만들어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돌이킬 때 그때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자기 하는 그런 행위의 결과대로 하나님이 선악법을 가지고 들이대서 잘못했을 때마다 판단하시고 징벌하시고 때로는 자기 고집 피운 대로 이스라엘하고 싸운다 그러고 나왔을 때 전쟁터 나 죽게 했다 그러면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거지. 무슨 용변의 재주가 있겠어요. 물맷돌 한 방으로 다 골리앗을 물리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높였다. 하나님의 명예를 높였다. 그거 가지고 왕 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랬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믿음 지키고 골리앗을 물친 사람인데 날 몰라줘, 날 안 알아줘, 뻗대고 고개가 뻣뻣해지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건데 그것도 선지연총인데 그걸 모르고 신앙하는 게 우리고 그걸 깨닫고 돌이키고 사람이 바뀌는 게 이게 오래 걸려요. 그럼 다윗이 오래 참은 겁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겁니까? 하나님이 길이 참아주시고 오래도록 우리를 지금 만나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깨닫는 순간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선 급해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줄 아는데 하나님이 문제 해결은 쉬워요. 그런데 사람 만드는 게 이게 어려워요. 길이 참아주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잘한 것 같은데 잘못한 게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본색이 다 드러나잖아요. 거짓말할 거 다 거짓말하고 성질나면 나발의 집안 가서 죽이겠다고 그러고 쫓아가고 400명, 600명을 데려가서 쫓아가서 죽이려고 그러고 아비가일 만나지 않았으면 살인자가 됐을 거 아니에요. 뭘 잘하는 게 있어요. 블레셋으로 또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또 거짓말하고 블레셋 왕 가드 왕 아기스한테 거짓말 쓱쓱 시키면서 그 신이 못 들려고 신뢰 얻는다고 거짓말 시키고 이게 무슨 왕감입니까? 그리고 이스라엘하고 싸우러 나간다고 그러고 그거 자기 목숨 건지려고. 그러니까 이건 전혀 아니에요. 왕이요 자기가 뭐 돼서 골리앗을 물리쳐서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주 명심해야 될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악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죄악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거 다 덮어주시고 그걸 또 붙잡으셔서 왕 삼아주시겠다고 하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갔는데 그것부터 볼 거 뭐 있어요. 갈릴리 바로 쫓아가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럼 됐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맡겨주시는 게 이게 주님의 사랑 아니에요. 주님이 그 말씀으로 저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예외가 없어요.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크지. 우리가 헌대로 했다 그러면 왜 내가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조금 한 것 같고 집안에 있는 큰아들처럼 내가 수년 동안 아버지 명을 어김이 없이 순종했는데 나한테 뭐 준 거 있습니까? 그리고 버덕버덕 대들고 반항하고 있는 뭘 순종을 해? 지금 반항하고 있고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훨씬 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부활의 사랑, 십자가의 복음의 십자가 부활의 사랑이 훨씬 크다 그런 말씀이에요.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설 수가 없어요. 오늘 이걸 깨닫고 감사할 수 있고 감격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참고 인내해서 교회 졌지 그러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다시 만들어 주고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사람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주시고 마지막 때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만들어 주시려고 연단의 과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고 그래도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서 깨우쳐 주시면 다윗처럼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 돌이키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자기 일을 드러내라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복음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근데 끝까지 버티고 내가 한 줄 알고 사람의 끝 드러내려고 그리고 주님 품으로 들어가질 않아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은혜와 사랑인데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내가 하는 줄 알고 사람이 하는 줄 알고 뻗대면 늘 불만족이고 불평이고 까딱 잘못하면 내가 한 줄 알고 우쭐하고 교만이고 그거 아니겠어요? 이게 육신의 모습 아니에요. 그거 다 내려놓으시고 은혜 안으로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평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그래도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러면 하나님이 붙잡고 일하신단 말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오늘 3장 1절 말씀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7년 6개월 동안 계속 남북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단번에 한 번에 그냥 사울 왕이 죽고서 뒤집어 엎어가지고 이스라엘 왕 됐다, 네가 연단 받았으니까 됐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으시더라. 그런데 주님 편에 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믿고 인내하면서 따라가려고 그러면 나중에 보면 점점 강해지더라 그런 말씀. 근데 이건 그 집안이 강해지고 이제 왕권이 강해지는 그런 의미지만 우선은 그 이전에 다윗의 심령이 영적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사람부터 강해지는 거예요. 그 집안이 일어서려면 한 사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 한 사람 서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집안이고 어떤 나라고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 복음의 역사이려면 순교자 같은 그런 사람이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신앙의 개척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 하나씩 만들어 주시고 세워 가시는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갈수록 집안이 심령이 세워지는 가정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비슷한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 세례 요한의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자랄수록 영적으로 강건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성공하고 출세한 것 같은데 가문이 신앙적으로 망하는 그런 거였어요. 점점 약해지는 반대의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 시절에는 어렵고 힘들어도 그래도 믿음 지키려고 해서 집안이 신앙으로 일어나는 점점 강해지는 역사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살만 해요, 먹을만 해요, 세계 10대 뭐 교회국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그런데 신앙적으로는 점점 나라가 약해지고 교회가 약해지고 집안이 약해지고 개인들 신앙도 들로 산으로 가는. 예배하는 게 무슨 뭐 특별히 하나님 위해서 해주는 줄 알고 그렇게 한다니. 예수님이 어리셨을 때 자라날 때 그때 모습을 말씀하는데 누가복음 2장 40절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자랄수록 영육간에 강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도 말씀드렸죠. 건강은 전인적인 건강이 돼야 된다고.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품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몸이 건강하고 성통하기도 하고 잘 됐는데 영적으로 건강하고 신앙이 건강하지 못하면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가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돈 있고 힘 있는데 어디로 가겠어요? 죄 짓는 데로 가지.
영혼이 건강해야 하나님 앞에 끝까지 바로 설 수 있고 영원토록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살 수 있지만 우리들은 진리를 알고 하늘나라에 속한 자들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 똑같은 관점으로 산다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방향 전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단추 다시 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이쯤 됐으면 다윗의 집안이 이쯤 되고 다윗이 됐으면 이제 다윗이 됐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훈련시키셔서 될 만하니까 세워졌으니까 이제부터는 자랑같이 그랬는데 그 다음을 보면 또 아니에요. 이게 죄악의 본성이, 인간의 본성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자식들을 낳는데 이게 그 다윗도 강강했지만 집안이 번성했다는 의미로 썼는데 우리가 나중에 사무엘하 전체를 보면 사울의 집안의 얘기를 하면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읽어보면 거기서 6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6명의 아들의 엄마가 다 다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 다처를 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7년 6개월 동안 6명의 아들을 다른 여인을 통해서 낳았으니까 매해 자식을 낳았다는, 매해 돌잔치 해주고 아주 번성하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남들이 보기에도 좋은 것 같고 사울의 집안은 망해가는데 다윗의 집안은 일어난다. 이야 굉장하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그러는데 조금 기다려보면 알아요. 첫 단추를 잘못 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일부 일처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부 다처제를 했는데 그 사이에서 나중에 나온 자식들 간에 싸우고 다투고 나라가 시끄러지고 왕권이 위태로워지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첫째 아들이 암논인데 암논은 그의 배다른 누이 동생이었던 다말을, 압살롬의 누이 동생이었던 다말을 강간하고서 그리고서 내쫓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려고 하다 압살롬이 이걸 갖다가 원한 삼고 암논을 죽여버렸잖아요. 그리고 피신했다. 아버지가 환영을 안 하는 것 같으니까 2년 후에 반란을 일으켜가지고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러고 아버지의 첩들을 동침하고 아주 못된 짓 다 하다가 반란 제압되고 죽었잖아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요. 배다른 형제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런가 하면 여기 넷째 아들 아도니아라고 있는데 아도니아는 하키스의 아들인데 아도니아도 나중에 솔로몬을 하나님이 이제 다윗을 통해서 죽기 전에 왕을 세워줬는데 이거 반역하고서 안 하려고 그러다가 결국은 죽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집안에서 끔찍한 일이 다 된 거예요. 10수년 동안 연단 받았으면 알아야지, 바뀌었어야지. 그런데 아니더라.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끝까지 우리가 충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아를 쳐서 복종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된 것 같은데 부족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해보면 이게 당장은 안 나타난 것 같은데 나중에 엉뚱한 결과로 나타나고 좋지 않은 결과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을 따르는 자들, 말씀을 따르고 성령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간순간 다윗에게의 약점 중에 하나가 육신의 정욕이었어요. 나중에 우리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더 끔찍한 일을 내고 반란이 일어나고 아들에게 치받게 되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때는 10수년 동안 훈련 받았다며 연단 당했다며 그런데 끝까지 조심해야지. 난 그래도 훈련 받은 사람이다. 난 그래도 연단 받은 사람이다. 아무 소용없어요. 왕까지 됐는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훈련시켜 맡기신 그래도 아니에요.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조심하시고 그래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큰 거냐 그런 얘기예요. 그 사랑의 높이와 길이와 넓이와 깊이를 알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 사랑 안에 푹 빠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와 사랑의 법으로 나가야지 내 것 가지고 내가 하는 줄 알고 죄성을 가지고 선악법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듯 이렇게 하면 나부터 힘들어요. 나부터 죽어요. 하나님 앞에 오늘 은혜와 사랑인 걸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 청종하는 것, 이게 지혜의 근본이에요. 세상에 지혜 있는 것 같고 돈 버는 방법이 있는 것 같고 잘 사는 방법이 있는 것 같고 인생 잘 사는 방법들 뭐 얘기하는 것들 많은데
그거는 첫 단추가 다 잘못 끼어진, 하나님이 없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결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가보면 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는 건데, 오늘 지나가는 얘기로 듣지 마시고 이게 우리가 영적인 현실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지혜는 결과까지, 원인이 뭔지, 결과가 뭔지, 어떻게 끝날 건지, 이걸 성경을 통해서 한순간에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평생 살아도 못 깨닫고 그냥 죽는 사람들, 회개하지 않고 그냥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것들 너무 많이 봤어요. 신앙했다고 우리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끝까지 고집 피우고 자기 자아로 육신으로 살다 죽는 그런 신앙들이 얼마나,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뭐 중직이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지혜가 뭐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들으면 오늘 또 우리가 다윗을 전체를 볼 수 있잖아요. 다윗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우리 인간의 죄성을 알 수 있잖아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육신을 따르는,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그런 경우는 결과는 사망이요, 영을 따르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거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고 하는. 그런데도 다윗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걸 붙잡고 일하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 죄진 것밖에 없는데. 자기만 죄진 게 아니라 백성들이 자기 아들하고 싸우다 2만 명을 죽이게 하고 못된 짓 다 했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 합한 자의 은혜지요. 은혜 아니면 설 수 없어요. 그 은혜 붙잡고 오늘 기도하시기 바라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요 권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끝까지 붙잡아 주시지, 내 자식이니까 끝까지 용서하시지. 하나님의 자녀가 이게 복음의 결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깊이 깨닫고 누리는 사람이라야 생명력이 나타나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 누리시기 바라고, 저절로 흘러넘쳐서 생명력의 구원의 역사가 가정에서, 목장에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크고 크게 하시려고 연단의 과정을 겪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아주 뭐 전쟁 터지고 코로나 터지고 인플레하고 뭐 금리 올라오고 어렵고 힘들 때 교회 짓게 했다, 우리가 이거 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뤄주시고 교회를 다뤄주셔서 마지막 때를, 사단이 기승을 부리는 이때, 세상신이 기승을 부리는 이때 믿음 지키게 하시려고, 교회다운 교회 만드시려고, 성도다운 성도 만드시려고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나 같은 것을, 우리 같은 것을 사용하신 하나님 앞에 그 은혜, 그 사랑이 큽니다. 쓰임 받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0장 찬송하시고, 찬송하시고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텐데, 기도 제목 같이 읽고